미국의 드류 신학교의 레너드 스윗 박사님께서 교회를 네 종류로 이제 구별을 했다.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눴는데 네 가지 맨 첫자를 M으로 해서 네 개로 구별을 했는데, 첫 번째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미션 처치. 가장 바람직하고 아주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사명, 미션 처치. 그 다음에 목회적 교회는 미니스트리 처치.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면 목회적 교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 이상 전도하지 않아요. 목사도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인 요 사람들이 같이 사역하고 목회하고 행정 중심의 교회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니스트리 처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상 유지적 교회, 메인터넌스 처치. 목회적 교회가 이제 점점 교회를 유지하는 것으로 점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있는 교회로 그렇게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박물관 교회, 뮤지엄 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물관 교회는 생명도 없고 열정도 없고 눈물도 기도도 헌신도 순종도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엔 어떻게 했는데, 옛날엔 참 부흥했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저도 이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쨌는데, 옛날에 막 부흥했는데. 현재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이겠잖아요.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구나.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뮤지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없는 죽은 교회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아주 솔직하게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교회들이 메인터넌스 처치, 현상 유지적 교회,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적인 교회,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거나 이름만 있는 뮤지엄 처치로, 박물관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라 말하잖아요.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미션 처치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박물관 뮤지엄 처치로 가든지, 이 기로에 서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현실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가 참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 건가? 그럼 우리는 어디로 향해서 달려갈 건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우리에게 뮤지엄 처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뮤지엄 되면 너무 좋겠는데요. 아마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뮤지엄 처치는 완전히 죽은 교회잖아요. 그냥.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의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미션 처치, 선교적인 교회로 가야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영혼들을 구원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정말 우리 몽고메리 제일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미션 처치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박물관 교회는 안 됩니다. No museum church. No museum church. No. 이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과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미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장은 지금 바울이 당시 유대를 관할했던 총독 벨릭스, 이 로마가 그 당시에는 다 지배했잖아요. 그 로마가 총독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근데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막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죽이라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공회 앞에 세워놨더니 공회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둘이 모였는데 둘이는 앙숙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막 치고받고 싸움이 나니까 지금 바울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모였는데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바울의 죄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바울의 죄가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로펌을 하나 선정해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왔어요. 3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말 참 잘하죠. 총독을 막 띄워줘요. 당신 정말 잘합니다. 당신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개선이 되고 개발이 되고 지금 좋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실제로 이 벨릭스 총독은 아주 잔인하고 아주 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 더들로가 거짓 찬사를 한 이유는 분명하죠. 바울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찬양을 지금 막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변호사 더들로가 지금 바울을 고소해서 벨릭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정말 살아있을 놈이 아니구나, 죽여야 된다, 사형을 받아내려고 이 말을 했지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길래 도대체 이렇게까지 바울을 고소하는 것일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길래 바울을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지. 오늘 본문 5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 저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깊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선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 제일 먼저 이 사람을 고발한 내용이 이 사람 전염병자다,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다. NASB 성경에 보니까 we have found this man. 바울이죠. 우리는 바울에게서 뭘 찾아냈는데, 이 this man이 바울이 a real pest. 그럼 pest라는 말이 뭐예요? 흑사병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흑사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곁에 있다가 다 죽습니다. 그럼 실제로 흑사병으로 다 죽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옛날에 염병이라고 그랬어요. 염병. 이 염이 물들 염, 전염될 염,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얘기예요. 염병이라는 말이. 옛날에 무슨 치료자가 있었습니까? 무슨 백신이 있었습니까? 염병이 그 지역에 돌면 그 마을 그냥 완전 쑥대밭되고 다 죽는 거죠. 지금 그와 같다고. 여러분 2000년 전에 무슨 백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뭐 치료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염병이 돌면 다 죽는 거죠. 이 사람 정말 흑사병과 같은 염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A real pest, real.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전염병에 대해서는 다 박사님들이 되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몸소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코비드-19, 이 전염병이 얼마나 빠르게 전염되는지, 강력하게 전염돼요.
그냥 스치고만 가도 전염이 돼요. 스치고만 가도. 마스크 막 2겹, 3겹으로 쓰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변호사 더들로가 전염병과 같다고 말한 것은 분명히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빠르게 강력하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는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마치 전염병과도 같다는 거예요. 전염병과도 같다. 여러분, 물론 육신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전염병이 확산되는 건 우리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죠. 우리가 불과 몇 년 전 코로나 전염병이 돌 때에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가능한 접촉을 피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뒀어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6피트인가 9피트인가 서로. 그리고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쿼런틴, 격리. 뭐 인생 살면서 격리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격리라는 말을 알았어요. 쿼런틴. 격리가 됐어요. 완전히 무슨 한 건물 자체를 완전히 격리시키기도 해요. 폐쇄시키기도 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나오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못 모였잖아요. 모임이 폐쇄되면서 여러분들 다 가정에서 격리되신 거잖아요. 쿼런틴. 거기서 여러분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힘을 모으고 정말 애쓰고 대처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금 전염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 복음의 전염병은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사망과 멸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과 생명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전염병은 널리 가능한 빠르고 강력하게 퍼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죠. 초대교회 복음이 이 정도로 강력했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서 그 한 마을이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했다고 하는 증거를 오늘 너무나 확실하게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민족이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이 그랬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올해 140주년을 맞습니다. 1885년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한국에 와서 최초의 감리교회가 정동제일감리교회, 최초의 장로교회가 세문안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가 역사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뮤지엄 처치라는 게 아니라 이건 원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역사 박물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혹시 가게 되시면 시내 나가시잖아요. 광화문 나가시잖아요.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정동제일교회하고 세문안교회가 그 정동에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두 교회를 다 방문할 수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한국교회 역사를 쭉, 감리교, 장로교회 역사를 쭉 살펴볼 수가 있고, 누구한테나 다 개방해 놨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사에 보면 황해도 소래의 소래교회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 1885년도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이 소래교회는 1883년도에 한국인 스스로 세운 첫 교회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상륜, 서경조 형제가 만주에서 선교사들을 만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성경을 번역해. 여러분 옛날에 쪽복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하나씩 있었어요. 그 쪽복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게 소래예요. 거기에 소래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단하죠.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근데 목사가 없으니, 선교사가 없으니 세례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이제 서울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래교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소래교회 오셔서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국 교회사 거기에 보면. 근데 그 당시 이 외국인 선교사들은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래요. 제약이 많았습니다. 또 그렇게 했죠, 여러분. 1800년대입니다. 마음대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다닐 수 있는 구역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못 가요. 가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황해도 소래에 있는 소래 교인들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는 서울 세문안 교회까지 1000리를 걸어서 옵니다. 그러면 1000리면 400km고 250마일이에요. 애틀란타보다 훨씬 더 멀죠. 세례 받으려고 걸어서 1000리를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잘 믿는지 어쩐지 어떻게 판단이 안 되잖아요. 당신들 여기서 신앙생활 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믿음 보고 그리고 세례를 주겠습니다. 세례 지금 못 줍니다. 거절을 했다 그래요. 그러자 모두가 옛날엔 다 이게 두루마리 입어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벗고 선교사가 앞에 있는데 모두가 다 뒤돌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키만한 그 십자가를 모두가 다 그걸 메고 온 거예요. 1000리를. 그래서 막 요 목에 뭐 여기 어깨에 막 그걸 메고 왔으니 막 상처가 있고 피가 나고 물집이 잡혀 있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묻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쪽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받고 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각자 세례받으러 가는데 그냥 갈 수 있냐?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래서 전부 다 자기에게 맞는 십자가를 지고 1000리를 걸어온 거예요. 그걸 본 언더우드 선교사가 깊은 감동을 받아요. 저래도 감동을 받겠어요. 야, 이들이 참된 크리스찬들이구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 정도였어요. 초기 우리 초대교회가 아니라 140년 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 그러니 한국의 복음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전염력이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어야. 그래서 우리 민족을 변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미 나서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지금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140년 전에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14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 복음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간 이 믿음의 역사를 다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대충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 아니, 믿음의 영향력이 있기는 한 건가? 아니, 믿음의 영향력은커녕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알아요. 우리 연약하죠. 하지만 여러분, 연약하다는 것이 내 믿음에 대한 계속적인 핑계와 이유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떨 땐 좀 끊어내야죠. 연약한 거 당연하죠. 그러나 그게 계속 내 이유와 변명거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연약함까지도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복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음을 강력하게 전염시킬 수 있는 복음의 복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죠. 확산돼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야죠. 다음은 5절 말씀인데 5절에 또 우리가 이어서 보면 전염병과 같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로마의 명을 받아서 이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잖아요. 지금 벨릭스 총독 때인데, 총독의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소요가 나게 막는 거예요. 그렇죠. 막 소요가 일어나면 막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면 뭐 그러면 제대로 내가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총독이 바뀌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디 소요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면 막 뭐가 공권력이 동원이 되고 막 그래서 막 어지럽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그래서 소요를 막고 그 우두머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치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선동의 우두머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단의 우두머리다. 실제로 벨릭스는 이 유대를 통치하는 동안에 많은 소요 사건이 워낙 잔인하고 악독한 사람이니까 소요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소요의 주동자들과 따르는 추종자들을 모두 잡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시키는 아주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의 총독들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다 그랬겠죠. 여러분, 변호사 더들로는 소요죄와 그 소요의 주동자인 우두머리인 바울을 지목하여서 저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막 소요시키는 사람이고 우두머리인데 사형시켜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은 실제로 바울이 무슨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킨 인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가이사라로,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저쪽 고린도로, 에베소로 아니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금 돌아다닌 사람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막 소요시켜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소욕해 하고 막 어지럽힐 정도로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이게 진짜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소욕해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는 거 쉽습니까? 절대 어렵습니다. 어렵어요. 복음은 강력하기 때문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면 리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막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irring up, 막 휘젓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riot, 소요와 폭동을 말합니다. among the Jews all of the world. 세상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막 휘젓고 소요시키고 막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휘저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대인들의 근원을 막 흔들어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단 사이비에 빠진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 가족들이 같이 겪는 고통이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무섭죠? 그래서 그 이단 사이비 공동체에 가서 자기 아들, 딸을 빼와요. 가서 데모도 하고 빼와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면 또 들어가요. 또 가서 잡아다가 또 갖다 놓으면 또 들어가요. 어떨 때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 이단 사이비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감금하고 있는 부모님 가족들을 신고해요. 그 정도입니다. 참, 이거 뭐지, 어처구니 없어서 어떻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무서운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사회적인 어떤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를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이단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 일단이잖아요. 일단 우리가 진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믿고 있는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거 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있는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길래 진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기와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지, 복음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지,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왜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지, 왜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에 매여 살아가는지, 도대체 이유가 뭔지,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오늘은 좀 분명히 우리가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저도 오늘 이 말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사도행전 말씀 중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바울이 가진 복음 나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믿는 예수 나도 분명히 믿고 있는데, 확실히 믿고 있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바울이 가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그 엄청난 신앙, 그거 나도 분명히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복음의 영향력을 사람들과 세상에 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똑같은 복음을 가졌는데 왜 내 안에는 복음의 강력한 전염력과 소요와 열정이 내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 저도 참 오늘 말씀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사명은 분명합니다. 뮤지엄 교회는 아니잖아요. 미션 처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20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이 시대의 방해가 만만치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 지방에 있을 때 우리가 6개주입니다. 우리 알라바마, 조지아, 테네시, 그 다음에 사우스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까지 6개주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한 4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이왕 50개 교회까지 갑시다.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50개 교회까지 가자고. 제가 여러분 10년 만에 다시 왔는데 현재 6개 주에 18개 교회가 있어요. 반 이상이 22교회가 뮤지엄 교회가 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나도 겪고 여러 가지 정말 말 못할 어려움과 사정이 있었겠죠.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18개 교회를 제가 한번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주소록을 쭉 보면서 교회가 유지되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봤어요.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집안이고 목사님들 같이 만나고 이러니까 뭐 가정이든 어디 교회든 뭐 어디든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세어봤더니 11교회였습니다. 11교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말 한 자릿수로 간다는 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이제 한 자릿수로 가는 거죠.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현실인데도 참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걸 어떻게 내가 인정할까?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뭘 해야 하는가?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물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다시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오리지널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용력이 정말 원래 강력한 거였습니다. 원래 약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 강력한 거였어요. 원래 이 복음의 강력함을, 이 전염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소욕케 해서 뜨겁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뮤지엄 교회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곳이 뮤지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은 없고. 다시 복음의 이 원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다시 부흥의 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